오늘 2부 예배 모두 잘 나오셨는데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눈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잘 나오셨습니다. 목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저 기업이 누가 회장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은 회장과 가까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회장에 아주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이 회장이 발표를 했어요. 내 뒤를 이어서 이 회사를 맡을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막 경력도 많고 스펙도 많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눈에 띄지도 않고 뭐 학력도 경력도 이렇게 별 눈에 띄지 않은 그 사원이 회장이 되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이 사원은 처음에 경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안내원이라고 하는데 경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경비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해서 아주 열심히 그 경비를 맡아서 했어요. 아주 회장님이 어느 날 밤늦게 무슨 연구할 것도 있고 준비할 것도 있어 밤늦게 퇴근했어요. 모든 전무 산무 모든 과장 다 퇴근했어요. 그리고 이제 홀로 나오는데 그날따라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도 참 난처하고 그러는데 손살같이 이 경비 사원이 큰 우산을 들고 가서 회장 받쳐주고 회장님 가세요 그러면서 그 폭풍 몰아치는데도 끝까지 가서 회장님을 집에 모셔다 주고 왔어요. 이 회장이 너무 감사했고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회장님이 회사를 출근했는데 이 자재와 물건을 담당하는 총무과장이 제가 지금 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외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었는데 어젯밤에 그 자리를 도와준 그 사원을, 신실한 사원을 저 사람이면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을 바로 총무과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총무과장으로 임명하는데 누가 보든 안 보든 물건과 자재를 탁탁히 잘 지키고 또 고치고 이러면서 아주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재정을 맡겼어요. 재정을. 근데 이 재정을 맡아서도 회장님이 보든 안 보든 그저 재정 관리를 잘하고 혹시 돈을 잘못 쓰거나 횡령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적발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장님한테 말씀드리겠다 이러면서 그 재정 관리를 잘했어요. 이 소식을 회장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주변을 보니까 전부 다 상문을 전부나 그저 회장 보면서 하다가 돌아서면 다른 일하고 또 원망하고 또 횡령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 뒤를 누가 이을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 총무과장, 그 재정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회장님이 불렀어요. 홍길동 전무, 네. 전무가 이 회사를 맡아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이 사람이 내 뒤를 이어서 회사를 맡아갈 것이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 회사를 맡아서 부지런하게 성장을 시켰다는 것이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도 사람을 봅니다. 높은 사람도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더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집사님을 보고 우리 자매를 보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려울 때 어떻게 신앙을 지키는지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또 그것대로 심판하세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해주고 못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정말로 두렵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0장에는 5장 10절에 고린도후서 10장에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니 각각 선악강에 그 몸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는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지만은 어려울 때 숨거나 게으르거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진노하시고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은 교회 나오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하고 하냐면은 우리가 학교에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에 보낸 것까지는 부모님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본인입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교 생활 규칙 잘 지키고 또 선생님 말씀 따라서 공부 잘하는 그런 학생에게는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공부 안 하거나 선생님 말씀 잘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서 다 1등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1등이 상을 받는 것이고 모범상을 받는 것이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결국은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학교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내가 붙들고 나가야 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통하여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남들이 안 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이 먼 곳, 급한 곳, 중요한 곳으로 가게 돼서 세 종을 불렀다는 거예요. A라는 종, B라는 종, C라는 종을 불렀어요. 그래서 A라는 종은 너는 이 일을 잘 감당해라. B라는 종에게는 이 일을 감당해라. C라는 종에게는 이 일을 감당하라고 했어요. 내가 곧 올 텐데 너희들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고 내가 오면은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A라는 종은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충성했어요. B라는 종도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잘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C라는 종은 이 주인이 어디 가네? 그러면서 그냥 말하면 게으르고 자고 눕고 형편없이 일을 했어요.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놓고 다들 와봐라. 네. 그래서 A라는 종에게 너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네, 주인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집 정리도 했고 화분도 갈았고 또 우리 고양이와 들짐승들도 잘 돌봤습니다. 그래,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셨습니다. B라는 종은 너는 어떻게 했냐? 네, 주인님 말씀을 따라서 저 산지도 개간하고 또 돈 관리도 잘했고 또 종들도 노복들도 잘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래,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했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려. 이제 C라는 종을 불렀어요. 너는 어떻게 했냐?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에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종의 모습입니까? 아니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실 때에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3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예배는 생명 걸고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누가 말한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안 본다고 해서 건성으로 드릴 수 없는 것이 예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봤습니다. 지난해 3월달 그리고 8월달 그리고 11월달 이렇게 정말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여기도 계시지만은 그냥 오시는 거예요. 주일날 혼자 오시는 거예요. 또 같이 오시는 거예요. 같이 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앞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세요. 이 나라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우리 교회 성도들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계속해서 봤어요. 또 이 어려울 때 교회는 어떨까? 얼마나 올까? 그러면서 헌금을 준비해서 이 헌금 앞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헌금하며 돌아가는 모습도 많이 봤어요. 또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목숨을 걸고 주의를 성수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의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주의를 잘 안 지켜요. 물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교회에서와 같이 정말 일찍이 준비하고 성경 보고 찬송 부르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못 가지만 여기서 정말 주일을 성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네요. 안 드리기도 하고 건성으로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누워서 이 방송 저 방송 듣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더 심각한 것은 아싸리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새신자를 만났어요. 전에 있던 새신자. 그때 둘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래도 신앙 주의를 잘 지켰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려움 당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랑 같이 교회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주 동네 아주 친한 분이 와가지고 내일 내가 우리 저기 좋은 모임이 있어서 가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도박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일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뭐 하러 가? 그거 교회 가면 병원 옮겨.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세 가족 한 명이 그 동네 그 유지꾼 따라가지고 도박장에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돈 다 날리고 이 공황장애를 얻어가지고 지금 아주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주의를 왜 지키느냐?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에요. 억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목숨, 우리 성도들 이 어렵고 또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도 끝까지 예배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주일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 끝까지 귀에서 기도하고 주일은 복 받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입니다.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11조와 주일 성수를 가리켜서 전문적인 용어로 축복적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해라는 거예요. 주일 잘 지키라는 거예요.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러나 그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거 뺏어가는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태복음 25장을 펴고 있는데요. 거기서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바로 말라기가 나옵니다. 말라기. 구약 말라기가 나와요. 말라기 3장입니다. 1330쪽.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0절. 하나님이 어떻게 11조에 말씀하시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제가 2년 전에 우리 벌써 3년 돼가네요. 3년 전에 대신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그전에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한 2주 전, 한 달 전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먼저 줘서 써서 제가 가면은 그것을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한 권사님 집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세 가지 제목인데 첫 번째 제목이 우리 온 가족 11조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거기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다음부터 내가 11조 해야 되겠다. 근데 참 이런 말 들었어요. 그 권사님 가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물질도 어렵고 장막도 어렵고 부채도 많고. 그런데 11조를 이렇게 했어요. 주님 11조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11조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그 권사님한테 이러더라는 거예요. 너 콩 있지 않니? 콩. 그래서 콩에 11조를 드리고 어떤 때는 1,000원을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도 11조, 우리 남편도 11조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주신 성경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어떤 권사님은 이제 남편이 직장을 잃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11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직장을 잃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냐면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가족 믿음 생활 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남편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여 지금까지 직장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편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11조를 드렸는데 그 남편이 다시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듣고서 야 이게 11조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면서
11조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11조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저 충청도에서 친구 한 명이 찾아왔어요. 제약회사 다니는 친구인데 아주 녹용이 든 좋은 약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희 남편 아주 좀 몸이 힘들대. 이 약 먹으라. 그게 확 넘어가지고 11조 돈으로 그 약을 사서 복용을 했는데 부작용이 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11조를 왜 안 했느냐 이렇게 통탄해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11조와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인이 세 종에게 일을 맡겨줬어요.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이 양떼를 잘 돌보라.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 따라서 두 종은 가고 난 후에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돌보았어요. 그런데 한 종은 야 이제 주인 없다. 내 세상이다. 그러면서 돌보지 않았어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구역을 맡겨주셨고 기관을 맡겨주셨고 우리 성도들을 맡겨주셨고 이런 양을 맡겨주셨어요. 우리 성경 한 권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말라기 찾으셨는데 다시 또 뒤로 가서 잠언이 나옵니다. 잠언 2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42쪽 잠언 27장 잠언 27장 23절 27과 23을 더하면 50이 됩니다. 그런데 잠언 27장 23절 942조 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잠언 27장 2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속 잘 돌아가는 거. 내가 없지만은 너희들이 잘 돌보라는 거예요. 제가 두 명의 재직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남자예요. 한 사람은 구역장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 구리라는 곳, 그 당시에는 모르는데 구리에서 한 분이 왔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 양평 용문산에서 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묶어가지고 구리에 있는 사람이 구역장으로서 저 양평에 있는 사람을 잘 돌아보라고 그러고 그냥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구리 구역장은 아기가 셋입니다. 그 아기 셋을 데리고 기차를 타고 용문에 있는 그 구역원을 잘 돌봤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 두 분이 또 중간에 있는 양수리에 있는 사람 두 명을 또 전도를 해서 이 네 명이 근데 이 구역장이 얼마나 잘 돌보는지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게 맡겨진 양떼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잘 돌보는 거예요. 이것이 담임 목사님에게 알려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와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교회를 나오고 그 남편이 교회 직원으로 지금도 쓰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한 남자 집사님을 기도원의 직원으로 임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인이 아주 선천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살아갈 길이 없어가지고 있는데 그 기도원의 직원으로 임명을 해줬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잘못됐어요. 목사님이 기도원에 뭐 별로 갑니까? 이름 아는데 그러면 그냥 놀고 주식 투자하고 그러다가 쫄딱 망하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친구 동료 직원들 돈을 뺏어 가지고 날려버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신앙은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게 맡겨진 감사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에 게으르고 나태한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라고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